속도가 아니라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시작이 좋은 일, 끝이 좋은 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이 좋은 일을 선택해요. 달콤하니까. 대표적으로 술이 그러합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지다가 결국 개로 끝납니다. 인간들이 모였는데 나중에 사람들은 사라지고 짐승만 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면 출근길 골목길에 널브러진 취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양복 입고 출발했는데 노숙자가 됐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죠. 인스턴트도 그렇습니다. 라면 냄새, 기가 막히죠. 식사 안 하고 오신 분들 죄송해요. 라면 냄새 인스턴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의 끝이 안 좋습니다. 각종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반면에 운동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운동의 끝은 천국입니다. 몸이 가볍고 기분은 상쾌해지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너무 힘듭니다. 어둠을 가르면서 일어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자특공 중에 행여라도 알람 소리 못 들어버리면 어쩔까. 특히 이렇게 지금 김장으로 한 3일 정도 몸부림을 치고 나면 지금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고, 피곤하면 내일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굳이 꼭 다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한 절반은 떨어져야 됩니다. 3분의 1만 남는 게 좋아요. 새벽이 정말 힘들죠. 몸이 천근만근 같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런 놈의 교회를 만나서, 저렇게 독한 엄마를 만나서 진짜 너무한다.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루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우리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끝이 좋은 일을 해야 돼. 끝이 좋은 일. 내가 좋아서, 내가 매력을 느껴서 결혼한 상대는 살아갈수록 실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정한 배필은 살아갈수록 좋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끝이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풀, 종려나무, 백향목 등의 비유를 합니다. 악인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빨리 자랍니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 흥왕한다. 풀이 금방 자라요. 여러분, 풀씨 뿌려봤습니까? 아주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합니다. 단기간에 커버립니다. 우리의 바람이기도 해요. 빠른 시간 안에 속도를 붙여서 아주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성장을 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빨리 자란 만큼 빨리 배임을 당합니다. 바람 불면 다 자빠져 버립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악인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끝입니다. 끝이 망함이에요. 반면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종려나무는 느리게 자랍니다. 백향목도 느리게 자랍니다. 속도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백향목, 이 종려나무들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매우 느리게 자랍니다. 저만큼 자라려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자라야 되거든요. 종려나무는 30년에서 100년의 열매를 맺고 80에서 이 100살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요. 늦을수록, 나중으로 갈수록 더 향기롭고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 성경에서 쓰임받았다 할 때 끝이 좋은 사람을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끝이 좋았던 사람을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었지만 최고의 시간은 마지막 40년이었습니다. 처음 40년은 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40년은 광야였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0년에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야곱도 말년에 믿음을 따라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 의지해서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경배했다. 야곱 인생의 초반은 좌충우돌 욕심에 붙들려서 막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요. 왜 그렇습니까? 늙을 말년에 헛소리 안 했어요. 죽기 직전에 저승사자가 온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지팡이 의지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그가 쓰임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반은 비틀댔지만은 결론이 은혜였습니다. 결론이 예배였습니다. 모세도 초반은 비틀댔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순종이었습니다. 빛나는 인생, 멋진 인생. 갈렙도 85세에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일관되게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끝까지 갈렙이 청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았다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초창기에는 뜨겁습니다. 역사책에 나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열정도 있어 보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좋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시작은 아주 미약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이 기쁨 여러분에게도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연말을 16번째 지금 맞는 겁니까? 우리 교회 부임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지내는 것 같아요.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교회가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결국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연구소, 뿌리 깊은 나무 국제 기독 교육 연구소. 뿌리 내림이 중요한 것. 우리 신앙의 핵심은 뿌리입니다. 뿌리.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시간이 필요해. 목회도 유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행 따라 세미나를 많이 다니십니다. 한때는 상담이 유행입니다. 강해 설교가 유행입니다. 어떤 전도가 유행입니다. 한동안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라고, 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양육 시스템이 또 유행입니다. 다양한 세미나가 있는데 저는 세미나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어떤 세미나에 가서 뭘 깨달았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모함의 시간이 필요해요. 뿌리 내림의 시간이.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하여 뿌리 내림. 어떤 것을 하나 잡았으면 계속 뿌리 내릴 때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계속하면 힘이 되거든요.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우리 살롬 스쿨도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냥 늘 한 겁니다.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자의 굴에서 사자를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몰랐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지속이 영성입니다. 거목은 이리저리 옮기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목은 쉽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추, 김장 끝냈습니다만 배추는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옮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변함없음이 거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뿌리 내릴만 하면 옮기는 거야. 뿌리 내릴만 하면 열매가 맺어질만 하면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속 배우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다. 샬롬에서 12년 동안 공부하기로 했으면, 6년 동안 공부하기로 했으면 제발 좀 잔소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디면 뭐가 돼요? 거목이 돼요. 쉽게 너 돈 줄게 나한테 와라, 함부로 조건 제시하면서 함부로 나를 평가하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밭대기로 사버릴게, 아파트 2채 있어, 내가 고급차 스포츠카까지 있어, 명품 가방 사줄게, 이런 걸로 감히 나를 유혹 못하는, 나 잘생겼잖아, 이런 걸로 감히 나에게 어떤 그 조건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급이 다른 거목이 될 텐데, 내가 샬롬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두 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기가, 견딤이, 예전에는 선생님이 패고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진짜 쌍욕을 퍼부어도 학교를 쉽게 떠나지 않았거든. 근데 오늘날은 학교를 너무 쉽게 옮길 수 있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뭐 없나? 졸업장도 못 주는 학교, 또 부모도 옮겨버리자. 아니, 뿌리 내림이 있어야 그 인생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돈에 흔들려 다 지금 감옥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할 때 뭐 설교회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런 건 별로 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자기가 영적으로 컨디션 좋으면 내 설교 잘한다 그래. 근데 또 사람도 또 뭐 기분 나쁘면 또 설교를 또 때리시네, 또 치시네, 또 그래 또 기분 좋으면 할래 목사니까 아이고 또 수건 어떻게, 수건 물 묻혀가지고 하면 오뚜기 칼에 이런 식으로 아들, 딸들 교육을 이해해가지고 수학 반짝 6개월 공부시켜서 성적 올려서 어디 대학 보내는 시기로 이 신앙교육을 이해하니까, 지도자 교육을 이해하니까 판단이 너무 쉬워. 그래서 배추 돼버리는 거야. 배추가 뭐 어때서 배추 없이 못 살지. 배추는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밭대기로 사버리고 얼마든지 옮길 수 있고 찻대기로 팔아버리고, 거목은 그렇게 못 팔아. 거목은 국가 지정 수가 되기도 하고 동네에서 그 거목 한 번 없앴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아. 잘할만 하면 자기 기분 못 이겨서 또 움직이고, 잘할만 하면 또 뭐 시험 들고, 애들끼리 싸움이 또 어른 싸움 되고, 또 뭐 어느 날 보니까 또 입이 또 이렇게 입이 또 나와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또 김장하다 또 한번 누구랑 또 받아 물었다는 거예요.
또 배웠더니 또 입이 또 옆으로 돌아가 있어. 또 그래서 또 캠프 가다가 또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른들 또 이제 아예 그냥 입이 두 개가 이 아래로 열려 있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인가 봤더니 언제부턴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니. 왜? 내가 자기를 쳤다나?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한, 난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이랑 밥 잘 안 먹잖아.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다 보면 개인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 사연 듣고 설교하면 또 그 얘기 해버리시네 이렇게 말하니까, 야, 그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면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다, 하나님께 쓰셨다 할 때 쓰임받았다는 것은 마침표를 찍어야 쓰임받았다 말하는 거지, 출발이 화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뿌리가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견딤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내리려면 상처를 껴안고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1-1 가정교회 심겨졌으면 견디세요. 심겨졌으면 버티세요. 난 요즘에 이 매소리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네. 혼자 우리 교회 와서 아버지 때문에 와가지고 자충우돌, 왜? 청년대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또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또 클래식을 잘 모르고, 그래서 연주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예뻐, 예소리가. 그때 어느 날 나보고 예소리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쁘단 말 외에 나보고 할 말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 어디가 예뻐요? 김미경과 이매소리가 저를 당황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매소리 표정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어느덧 이제 딱 자리를 잡은 느낌이야. 자리를. 배추가 아니라 이제는 소나무 정도로 딱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는 계절이 바뀌어도 소나무잖아요. 배추는 김장철 지나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나는 자꾸 움직이고 자꾸 이렇게 이런 분들 보면 배추 집사님이라 부르고 싶어. 배추 권사님. 애들이 적응할 만하면 엄마가 또 흔들리고, 옮겨야 쓰겠다야, 안 되겠다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표정이 다 굳어져 가지고, 왜? 어차피 또 옮길 거니까 정주지 않으리라. 2번 다시 정주지 않으리라. 근데 겨우겨우 또 와가지고 백 목사가 이렇게 설교도 재밌게 하고 또 이렇게 뭔가 해서 또 껴안기도 하고 혼도 내고 해서 겨우 마음을 열었는데 부모가 또 탁 흔들려서 또 딱 다쳐버리는. 아니, 얘가 학교에 갔다 와가지고 학교가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면 싸대기를 돌리든가 매가지를 짚든가 해서, 야 이놈아 입 닫어. 네가 뭔데 임마?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 이 샬롬에서 대학 못 가도 좋고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 가만히 자빠져 있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지. 네가 봐도 그렇지, 내가 봐도 그렇다이, 어쩌면 좋겠냐. 아니, 왜 애들 편에서 말을 해주냔 말이야. 애들 편에서. 견디겠습니까? 군대 갔어. 아버지 힘들어 죽겠습니다. 탈령해 버려라. 내가 부대 앞에 차 대놓고 있을게. 나와. 담 넘을래? 부대로 옮기자. 그러면 육군에서 해군으로 가버리자. 어디 또 이제 장군을 알아. 여보세요? 아들이 육군에 저거 힘들다. 해군으로 뺍시다. 해군 갔어. 육군에서 해군 오면 해군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또 괴롭히지. 아버지 오니까 더 힘들어 버리고 다시 육군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고 공군으로 가야 쓰겠다. 거기에 이동환이가 있으니까 그 밑으로 보내보자. 에? 그럼 이동환이가 같이 군생활을 해줍니까? 소령이 어떻게 사병하고 삽니까?
이동환이가 안다고 내부실에 올수록 더 갈굼당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떤 부모가 군대 어렵다고 담 넘으라고 말하냐고요. 견디는 거죠. 유아스쿨 올라가는 저 계단에 눈물의 계단, 통곡의 계단.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통곡의 계단이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올란가 모르겠다. 철가거라. 살아서 만나자. 올라갔다 내려오면 군사가 돼가지고 사랑합니다. 못 걷고 말도 못하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백윤영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깍꿍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요동치지 말고 다 견디고 있으면 힘들지 아프지. 저도 이제 아들 둘 군대 보내야 되는데 늘 내가 고백을 하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은 좋겠다고 아들들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해서 저는 부대 앞에 집을 얻을지도 모르겠다고. 유별 떠는 아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견딜 때 견뎌야지. 유학을 보냈어. 견딜 때 견뎌야죠. 그 시간을 견뎌야 뭐가 돼요? 배추가 아니라 명품이 거목이 되는 거죠. 뿌리를 내려야 바람을 이길 수가 있죠.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사탄마귀는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여자로, 치맛바람 샤, 향수로 짜, 명품 샤넬 짜 넘어가 버렸잖아요. 대통령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살해버리신 그 대통령도 사실은 또 그때 검찰 조사받게 된 이유가 무슨 시기를 받은 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인사치레로 가져온 게 명품이라는 거야. 인사치레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매이다 보니까 어때요? 아니 흔들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추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빨리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라.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요. 선생님들이 내 편이 아니에요.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언젠가는 네가 인정받게 된단 말이야.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뭔가 빨리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저랑 충돌하더라고요. 그 사람 저도 칭찬해 주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말이 꼬이더라고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세상은 속도를 추구하고 악인은 속도를 자랑하지만 종려나무는 의인은 느리다. 백향목은 시간이 걸린다. 세상은 풀이다. 교회는 종려나무다. 세상 사람들은 풀이다. 우리는 백향목이다. 세상의 교육은 풀교육이다. 우리 교육은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교육이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 공부시키는 건 속성과정이 있다. 그러나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은 속성과정이 없다. 견뎌야 된다.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환란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간다. 끝까지 한다. 지금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어른들이여,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새벽기도 그 자리를 딱 지켜서 탁 거목, 언제 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목이 되셔야 돼. 거목은 쉽게 옮길 수가 없어. 옮기려면 어마어마하게 절차가 복잡해. 1년 전에 분을 떠놓고 2년을 기다렸다가 3년째 옮긴다던가, 안 그러면 죽어버려. 이 뿌리의 이 거대함 때문에 거대한 기중기가 와야 되고, 이거 아무나 쉽게 달라고 말을 못해. 배추는 밭대기로 사, 밭대기로. 돈 줄게 얼마면 되는데 그 돈에 흔들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드라마 모티브가 돈 아닙니까, 여러분? 조건만 맞으면 결혼해버려. 너를 위해 준비했어 아파트, 너를 위해 준비했어 차, 너를 위해 준비했어 좋은 직장, 너를 준비했어 뭐 세계 여행 티켓 준비했어. 조건 다 맞춰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는
그걸로 흔들릴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속도를 추구합니다. 속도를 자랑합니다. 속성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육은 속성이 없습니다. 믿음의 명통가정을 세우는 것은 속성이 없습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돼. 우리 교회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겁니다. 아들, 딸들은 세워질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견딤이 필요해요. 견딤이. 속도가 아니라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속도가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어야 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신앙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토부, 좋다는 뜻인데 주님의 선하심에서 선하심이 토부예요. 선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선함이라는 말은 끝이 좋다는 거지. 끝내 좋게 해준다는 거지. 요셉이 형통케 된 이유는, 요셉이 끝내 잘 된 이유는 꿈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요셉이 꿈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고 실망하는 게 어리석어. 1-1 가정교회에서 2-3 가정교회에서 어떤 일이 터졌어, 이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애들끼리 모여서 교육하고 공부할 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요. 그 사건 하나를 보고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평가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룹니다. 고래청자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딱 물 뿌려가지고 이 청자를 우리 많이 안 만들어 봤으니 그러면 칼국수로 해봅시다. 밀가루를 해가지고 어떻게 탁 때리고 밀고 때리고 맺힙니다. 고난입니다. 내쳐버린다는 거야. 밀가루 입장에서 어미 아파 죽건데 앵간히 좀 때리십시오. 아이고, 잠시 뒤에 부드럽게 밀가루 또 뿌리면서 샥 만져주심 행복입니다. 다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찬물에 끄집어냅니다. 칼국수를 만들 때도 내쳤다가 주물렀다가 뺐다가 식혔다가, 고려청자는 더하죠. 이걸 주고 주부르고 내치고 바르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는데 이건 초벌이다. 한 번 더 재벌 구이, 그 과정을 한 번 통과했는데 한 번 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어서 뭐가 나와요? 고려청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정을 보고 실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 앞에 우리가 놀랄 수는 있겠지만 그 사건을 가지고 가는 길을 쉽게 바꾸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빨리 수습을 하고 그 사건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떠나버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정의 가치를 알면 낙심하지 않죠. 우리 들레미 조복형만 해도 협동조합으로 시작된 들레미, 꿈으로 시작했는데 5가정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정신없더라고. 그렇게 사이 좋았던 사람들이 서로 막 욕하기 시작하는데 대표가 무능해서, 무슨 이사가 영업을 못해서, 무슨 이사가 또 이래서 대표가 쉬면 그 다음날은 나도 쉬어버릴 난다, 너도 쉬어버려, 나도 갈란다,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들, 그 수많은 과정들이 결국은 조복형 박주희를 연단해가는 과정이었어. 수완지구의 빵집부터 시작한 빵집, 들레미 빵집부터 기저귀 값이 없이 조복형 박주희, 보통 빳빳한 사람이 아니야. 빳빳한 사람, 보통 까칠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고난의 불광로 속에서, 이 용광로 속에서, 이 불용광로 속에서요, 그 긴 세월을 견뎠더니 우리에게 피택 장로가 되잖아요. 이쪽은 아멘이 아예 안 나오네요. 예? 아직도 인정 못하겠다. 뭐. 우리에게 피택 장로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목사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쓰기에 얼마나 편한 가정이 되었는지 몰라. 쓰기에 편한 가정. 조복형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래 선배들도 조복형한테 일을 다 시키려고 그래. 한 목사도 회의가 있으면 조복형한테 일을 시켜. 그 과정을 견뎌낸 거죠. 말이지.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젊은 나이에 기저귀값도 없어가지고 별별대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못하고 있냐 청사교에서. 들레미는 못하는 들레미냐. 그래서 중간에 많은 연단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하러 가야 될까? 택배 배달이라도 해볼까? 뭐라도 해볼까? 뭐 별의별 빵 제품도 수도 없이 바뀌다가 끝내 들레미로. 왜? 최초 우리가 응답받은 게 러스크거든. 러스크. 끝내 러스크를 붙잡고 씨름해서 그걸로 지금 밥 벌어 먹고 살고, 그걸로 교회 헌신하고, 그걸로 지금 선교사에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결국 선이 되게 할 건데 우리는 당장 빨리 돈 벌어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만의, 이건 곧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풀은 빨리 자란다. 종려나무는 속도감이 없다. 그러나 마침표를 종려나무만 찍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16년째 달려가고 수많은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해 한 해가 거듭할수록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를 평가해주는 평가 내용이 달라져요. 한 해 한 해 제가 설교 한 줄을 쓸 때마다 깊이가, 무게가 달라져요. 과정은 고려청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사건 사고가 있고.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속도감도 있지만 마침표에 집중하여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고려청자 목사로, 여러분도 고려청자 성도들로, 우리 아들 딸들 고려청자, 어디 짝퉁 짭이 아니라 고려청자, 진기명기 고려청자와 같은 아들 딸들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부모들이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에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목양장님 이상하다고 흉보지 말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호 집사 가정교회는 지금 4명으로 애참봉사한다 그러더라고요. 4명으로. 4명을 합니다, 목사님. 숫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근데 보내주고 싶어도 성령께서 감동을 안 줘. 뭐 하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예, 모람이 데리고 파 말하는 거예요. 파 가지고 와, 모람이. 옆에 갖다 주고 견디라는, 그 안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위대한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